예. 오늘부터 이제 저도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앞번호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worship, 경배, 혹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는 더군다나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제목이 단순하게 딱 명료하게 명사로 나올 텐데 그 주제 단어의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당연히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워십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그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명사로는 주로 탁월하게 또 최상의 존재에게 신성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은 그런 것들 경배하는 거,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로 구성된 뭐, 여기서 어쨌든 정의는, 그렇죠. 종교 행사에서, 그죠? 그에게 바치는 경의와, 경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도 많이 일반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고, 또 이교도들도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경배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가진 그런 우상이나 거짓 신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것 자체는 워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동사로서 경배한다, 숭배한다, 뭐 이런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영예를 바치기 위해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존중한다라는 거, 아주 극도의 그런 존경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굉장한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냥 그 지나칠 정도의 그런 사랑, 또 극도의 복종, 이것을 가지고 공경하는 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인으로서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극도의 복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워십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원을 보면은 이제 이게 워십이 뭐냐면 worth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라는 그 어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ship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예로운 가치에서 기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에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워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뭐 워십을 보면 당연히 이제 대상이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찬양 형제,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치요? 네. 제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자, 이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맞아요? 네. 우리 각자에게? 아멘. 아멘.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나요? 그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아닙니다. 부모와도 바꿀 수 있는? 네. 네. 뭐 어떠한 뭐 돈과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요. 정말 그 가치가 가장 그런 뛰어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뭐예요?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떠한 도대체 그런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말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 순종한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그 합당한 가치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경배라는 대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자, 영광과 관련된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는 그 영광이라는 거에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린 여기 지금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네?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워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워십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워십은 그렇기 때문에 절한다, 엎드린다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엎드려 본 적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네.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지금 상투적인, 아주 너무 상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형님. 그러니까 뭔가 할아버지, 뭔가 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죠. 했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자,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경배한다고 했을 때 그 경배 행위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절하고 있고 엎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배인 거죠. 잘못된 대상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절하고 엎드리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러할 때. 또 성경에는 이제 머리 숙여서 경배한다는 뜻도 나와요. 이제 계속 찾아보겠지만.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건 우리 잘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뭐 90도를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거는 가장 공손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90도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건 정말 아주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깍듯이 하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법이죠. 네. 오늘날에. 그렇죠?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까지 굽혀서 인사할 수 있지만 엎드려서 절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가장 최상의 존경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배의 형태예요. 이것마저도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또 내재하고 있는데 결국 섬긴다라는 거죠. 경배한다는 거는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그런 존경의 대상이니까 섬기는 영역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하는 거 역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정말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여기고 종으로서 그를 섬기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결국 경배의 행위인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레위인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그런 직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경배의 월십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조금 먼저 좀 정리를 할 건 뭐냐면 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의 문제거든요. 한글로서. 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공존을 해서 써요. 지금까지 월십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경배라는 말도 쓰고 예배라는 말도 쓴다고요. 그럼 경배가 맞아요? 예배가 맞아요? 경배랑 예배, 경배요, 경배. 경배가 맞나요? 예배요, 예배. 예배가 맞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를 정합시다. 경배?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꼭 하나로 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결국 워십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정말 이건 잘못 번역한 거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라고 한다면 바꿔야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개혁 성경은 다 워십을 뭐라고 번역했었어요? 사용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뭐라고 사용해요? 워십을? 예배라고 하죠. 그럼 자, 예배라는 말을 이제 뭐 흠자역이라든가 또 표준역 같은 경우는 경배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자체를 바꿔서 번역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번역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배라는 말은 뭔가 너무 예식적이고, 예? 세리머니, 어떤 의식적인 거고, 또 뭐 좀 어떤 유교적인 냄새가 난다. 또 혹은 뭐 불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에서 비롯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예배라는 말보다는 경배가 좋다라고 해서 바꾼 걸로 알아요. 예?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경배라는 말로만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봤을 땐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경배는 무슨 뜻이냐면 배는 똑같아요. 배는 이제 절한다라는 예? 뜻을 갖는 거죠. 세 배 할 때도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배자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경배는 이게 무슨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해서 절한다. 그래서 이제 숭배한다는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또 거기 이건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의 1번, 2번, 3번의 내용이에요. 2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규정 거기에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 세 번째도 공경하여 절함의 뜻 맞죠? 1번의 내용처럼. 그래서 주로 한문투의 편지의 끝에 공손하게 마무리를 할 때 경배라는 말을 썼었던 어떤 유래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그것도 사용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경배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이제 그 공경할 경자 대신에 예를 갖춘다는 예를 쓴 거예요. 예. 예절이죠. 예의.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 뭐 크게 틀려져요? 개념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종교 일반 단어예요. 예배하면. 그래서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또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용례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사전에도 정의를 했지만 그런 말들을 많이 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많이 쓰죠. 한국교회에서 많이 써왔다고. 근데 그러고 예배를 올린다.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다해서 공경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최상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흔히 잘못된 그 쓰임은 뭐냐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우린 예배를 보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가지고 탁 앉아서 뭐 식순에 따라서 쫙 하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관람하는 거냐고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경배가 됐든 예배가 됐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특정한 단어가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라는 잘못된 용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배라는 말은요, 어디서 더 많이 쓰냐면, 어디서 예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종교로 얘기를 하면. 천주교에서는 예배란 말 안 쓰죠. 기독교 말하자면 개신교회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쓰지, 천주교에서 그러냐고요.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말 자체를 안 써요. 뭐 하죠? 미사를 드린다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요? 불교도 예배 드린다 해요?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죠. 그렇죠. 뭐 법회를 드린다, 뭐 공양한다, 혹은 뭐예요? 예불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안 써요.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이제 아드한이라는 거 아세요? 아드한? 그들이 가장 매일같이 3번 혹은 5번씩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들의 뭐예요? 이슬람의 기도. 다 아시죠? 남자들 막 시간 되면은 막 그 돗자리 같은 거 카페트 깔고서 막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뭐 그게 이제 아드한이라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한 것 형태를 그 알라에 대한
뭐예요? 숭배, 경배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를 뿐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굳어져 왔잖아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여졌고 한국교회에 많이 쓰여져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그거를 꼭 뭐 바꿔야 되고 그게 뭐 비성경적이고 그런 시각은 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존중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이건 또 아니면 이제 표준역 성경이건 간에 거기서 워십을 경배로 통일해서 사용했다면, 번역을 했다면 그냥 우린 그것을 쓸 뿐이지 예배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도 예배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너무 뭐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그의 합당한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예를 표해서 이제 갖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예요. 확실하게 경배를 이해하셨어요? 워십을? 네. 경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만 찾아봅시다. 먼저 이제 항상 우리는 그 주제 공부할 때 두 구절씩을 제시를 하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먼저는 시편 95편 6절이에요. 이 워십은 성경에 총 188구절이 등장을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경배하는 것은 절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무릎을 꿇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앞에서나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건 어떠한 저희가 되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는 거죠. 막 예? 진상 고객한테 사과해! 무릎 꿇어! 그랬을 때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예? 아니면 잘못해갖고 사장님한테 무릎 꿇어! 해갖고 정말 굴욕을 맛본다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굴욕에 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표준역에서 성경에 이제 in spirit and in truth니까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경배는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해야 되냐? 영 안에서 예배,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게 뭔지. 뭐예요? 자,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in spirit, 영 안에서 드리는 것이 경배다라고 했을 땐 영 바깥에서 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영 안에서 드려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물론 뭐 생각 안에서 드려지는 거, 그거라기보다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물론 이제 여기서의 스피릿은 나의 안에 있는 내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누구의 지배를 당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지배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이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만이 올바른 경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배의 행위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뭐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뭐 하는 거 무조건 하고 또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를 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는 거 막 이것이 마지막 순서를 대미를 장식하는 뭔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라는 얘기죠. 그게 정말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 우리는 순종하지만 그게 아닌 것은 뭐 예배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뭘로 옛날에 개혁 성경에 썼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신령은 뭐예요? 뭔가 신령한 거, 뭐 산신령 얘기하지. 신령한 거, 뭔가 예? 그죠? 뭐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드리는 것으로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아지경이 돼서.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맑은 정신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거, 영 안에서. 그거고. 진정은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아무리 하더라도 방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만이 온전한 경배, 받으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은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합당한 경배로 받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그가 진심을 안 다했겠어요? 진정으로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예? 짐승의 피, 양의 피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데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라서 예배, 경배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이제 예배라는 말을 썼을 땐 일반 기독교에서 뭘 해야 다 한정을 지켜요. 예배하면. 예, 일요일에 주일 예배, 혹은 뭐 수요일에 하는 수요 예배. 예? 뭐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딱 형식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마련해 놓은 그 틀에 따라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경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또 경배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일반 교회에서는 뭐와 연관져서 많이 쓸까요? 경배? 찬양. 네, 경배와 찬양.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그런 예배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다 같이 모여갖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그러한 어떠한 순서 프로그램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딱 그렇게 국한 짓는 건 아니에요. 경배는 엄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폭넓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배의 장소와 방법도 변천이 돼요. 방금 요한복음 4장 24절은 누구와 얘기하면서 이것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은 이제 딱딱 좀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뭐고, 딱딱딱딱. 네? 요한복음 4장은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뭐 반드시 저기 뭐 예루살렘에서 뭐 경배해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우리는 여기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예배하는 때가 온다. 어디서든 우리가 경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은 항상 고정화되어 있는 게 예배, 경배라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건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우리 신약교회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예요? 전혀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가 특별한 장소고 뭔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면 우리도 다 예루살렘 한번 성지순례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산에서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여기 이사야서 27장 13절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경배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중요해져요.
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실현이 되는 거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시편 5편 7절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저기 멀리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디를 향해서 항상 경배했어요. 기도드리고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을 놓고 절하고 경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겐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은 자,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중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은 성전은 서쪽이겠죠. 그러니까 서쪽을 보고 항상 경배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와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워십이라는 말이 최초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창세기 22장 5절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데리고 갔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이게 거기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경배. 워십. 결국 뭐예요? 워십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 예? 그거를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치는 거다. 아까 뭐 또 다른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뭐 가치 있습니까? 했지만 자, 그럼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뭐가 제일 소중해요? 교회 사람. 저도요. 아, 이렇게 아주 또 계속 진짜인데요? 네, 성도사랑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네.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것 가운데 살아가면 좋지만 근데 오늘날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했을 땐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영 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사상이 최우선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있는 돈 좀 다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나요? 그렇겠네. 취업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최상의 가치라면. 자,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버린다. 네? 너무 이렇게 대답을 자신있게 잘하길래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게 경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겸손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과연 이 아브라함 같은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게 맞나요? 내 가장 소중한 거를 죽여 없애기까지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드립니다 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경배의 최상의 경배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걸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죽여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거기에서 위대한 믿음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만큼 정말 죽음을 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매주 경배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좋을 땐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걸 드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당연히 알지만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경배를 다른 이에게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화가 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는 경배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경배의 기본 자세와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경배는 일단 자세에 있어서도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bow down. 여기서 his head가 붙으면 그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겸손한 자세라고 그랬죠, 아까? 가장 공손한 자세. 여러분, 하나님을 뭔가 경배한다고 했을 때 정말 공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죠? 그래서 머리를 숙인다. 이런 것들을 또 창세기 4장 31절, 12장 27절, 34장 8절에서도 참고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죠. 자, 방금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부터도 시작을 하지만 아예 완전히 가장 낮아지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는 무릎을 꿇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엎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절이에요. bowing. 그죠? 그래서 땅에까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러한 자세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좌식 문화가, 예? 현대인의 좌식 문화가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앉는 거.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현대식이 아닌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임이.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방석 깔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럴 때 이 자세가 어떻게 되기 쉬운지 아세요? 뭔가 기도합시다 하면 바로 무릎 꿇고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무릎 꿇고 지금 기도 많이 하세요? 무릎을 꿇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 무릎을 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자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경배인데.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편안한데 앉아갖고, 혹시 또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있어요? 다리 꼬고 편안하게 앉아갖고, 팔짱 끼고, 좋다. 그러니까 막 졸음이 솔솔 오고. 태도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왜 떨어졌어요? 졸았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냐고요. 가장 발음 솔솔 부는 거기 창문타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솔솔 잠이 오는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이해지면 안 된다고요. 굉장한 어떠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자세를 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과 이 어떤 태도 면에서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도 동일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는 최대한의 경배의 어떠한 그 행위가, 태도가 누구에게까지 사실은 나타났었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그 당시 절대적인 군주가 누구예요? 절대적인 권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 아니, 왕이잖아요. 일단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은요, 너무 그냥 권력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드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을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관저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가. 껄렁껄렁 지금처럼 반바지 입고요? 티셔츠 이렇게 입고요? 절대로 못 그래요잖아요, 절대로. 왜요? 그는 최고의 권위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고 존엄한 자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죠. 그러니까 없더라도 옷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양복 정장을 넥타이까지 딱 매고. 안 그래요? 빌려서라도 입고 가죠. 최고로 좋은 걸. 여자들도 최고의 드레스 쫙 차려입고 막 가기 전에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막 머리 쫙 단장하고 그렇게 하고 다 조신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아까 무릎을 꿇진 않더라도 정말 공손하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럴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가 우리가 최고의 대상을 놓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너무들 이렇게 해이한 상태로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껄렁껄렁하고 그 앞서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사사건건 농담이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시작이네 정신없고 커피 마시고 있고 과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요 자세냐라는 거죠. 저부터 그런 거예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배라는 이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좀 다시 환기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경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경배건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건 예? 토요일에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함께 나와 있는 것이건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제도 무슨 청년들 모임하면서 또 한 성도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너무 맨날 뭐 쓸데없는 농담이랑 막 우리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올바른 지적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예? 안 그래요? 우리가 서로 막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성경을 나눈 것들을 하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세상에서 있었던 일, 야 나 이거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영화 봤는데 이거 재밌더라,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것을 폭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경배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냐고요. 저부터가 반성이 많이 돼요. 그죠? 그리고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돌아가야죠.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뿔로에서의 예배. 형식도 없고 그러지만 그냥 기쁨으로 차갖고 막 신나게 춤추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어린이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써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부족하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우린 너무 그냥 편안한 생활 속에서 반성이 되잖아요. 걔네들 새벽 5시부터 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9시 드려지는 예배. 그 일찍부터 와 있고. 그 헌금 드리는 거 봤어요? 자기들 뭐 어떻게 해서도 뭐 그냥 동전 맨입 그거 그냥 매주 이렇게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하는 이 정성.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를 위한 거에나 열심히 돈 쓰고 있지. 정말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느냐.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예배, 경배의 중요성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지만 경배는요,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경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땅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자신들의 소산의 첫 열매들을 드렸어요. 10%를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물질의 복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고자 노력했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부지런하게 경제적인 활동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가 청약 들어서 집 살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참다운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또 주님께 드리고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경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는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 아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냥 왔어요? 다 예물을 준비해 왔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런 것도 다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곳으로 찾아왔단 말이죠.
우리도 이러한 면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정함과 깨끗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떤 단정한 복장과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3하 12장 20절. 다윗이 무슨 어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막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하면서 머리도 흥그러진 채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를 아이를 거두어 가셨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이제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아 하나님 제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래요. 이제 식음을 전폐했던 걸 다시 촥 하고 뭐예요? 다 이제 청산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의 다 합당한 기름을 가장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들어설 때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경배드리는 행위를 하고 모든 영역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깨끗한 상태로 목욕도 싹 하고 머리도 싹 가지런히 하고 막 떡저기가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죠? 깨끗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정장을 입으라는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깔끔한 그런 형태로 와서 바르게 앉아있고 서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합당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29절에서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결국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이 거룩함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에 대한 아름다움일까요? 우리 이렇게 자매들처럼 얼굴이 예쁜 아름다움이에요?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추하고 못생겼더라도 그가 그 안에서 영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미인 거예요. 미의 기준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거룩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그런 능력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된다고요. 시편 29편 2절도 이 표현이고 시편 96편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직접적인 경배의 그 행위는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죠. Sing praise. 자, 우리가 경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결국 높이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노래들을 한다고요. 영적인 노래들. 그죠? 그게 이 Sing praise예요.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함께 모여서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드려지는 이 찬양이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니까요. 찬양의 방법도 중요한 거고, 내용도 중요한 거고, 이걸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실 각자가 맡은 것들이나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또 신청도 하지만 뭐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한 주간 정말 묵상하면서 이걸 부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신청하는 것도 좋겠죠. 반주를 맡은 성도는 정말 내가 반주에 대해서 정말 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때에 따라서는 다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뭐 정말 그렇게 열심히들 찬양하지만 정말 내가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예? 기쁜 노래에서 막 정말 기쁨에 차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플로 아이따에서도 본 게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찬양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게 그들은 그렇게 막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는 이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찬양을 할 땐 우리의 대상이 이 하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벅찬 감정으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노래들 그냥 흥얼거리고 따라할 때는 뭐 신나서 춤추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손들 때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끔 봐요. 그러면 다들 뭔가 들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뭐 남 눈치 보면서 쑥스러워서 이러거든요. 쑥스러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대상이 하나님인데 누굴 신경 써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태도로 찬양하는 거.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창세기 24장 48절, 역대하 7장 3절, 시편 138편 2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배할 때는 결국 말씀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경배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백했다고 했어요. 또 자기들이 뭐예요? 경배할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거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들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고 했을 땐 나의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러한 죄들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찬양과 관련된 거지만 주님을 높이며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exalt라는 거. 예?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막 우리가 높여줄 때면 막 띄워주잖아요. 형제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형제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 하면서 띄워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선하시고 멋지십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 높임은 당연히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주님을 특별하게 경배해야 되는 3번의 명절이 있었어요. 장막절 또 뭐 오순절 또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무교절에도 그렇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이 뭘까? 우린 그런 게 없죠. 우린 특별히 지켜야 될 명절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정해진 날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매주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 경배가 주님과의 약속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약속들을 다른 약속들을 주일에 잡나? 나는 그런 게 정말 좀 책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들 이렇게 일요일에 약속들을 하세요, 친구들이랑? 왜 일요일에 이렇게 볼 일이 많으세요? 이날 무슨 날이에요? 주님과 약속해서 주님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날 아니에요? 뭐 온통 맨날 시덥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왜들 그러냐고요? 주님이 우선이지. 주님이 최우선의 가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친척들이 중요한 상을 당했더라도 우리는 그날은 안 가고 저녁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 써야 돼요. 결혼식이고 뭐고. 생각들 해보세요. 고백하셨잖아요. 이게 최우선의 가치라면서요. 그럼 그 가치를 지키시라고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이제 경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실제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다 그에게 와서 경배했다라고 해요. 직접 경배잖아요, 이건.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경배죠.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듣고 배우지만 뭐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경배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가치 있게 여기시라고요. 늦지 마시고 예? 나의 마음의 태도를 다 온전하게 해서 거룩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정말로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약교회의 참된 경배,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은 없지만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과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온통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를 따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더 힘쓰도록 합시다. 그죠?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